설교 제목 시작. 은혜로 사는 자의 행복. 은혜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은혜가 뭐냐?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려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지금 예수님 믿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도 중요하다. 나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니까 사람은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면 남편은 어떤 존재고 아내는 어떤 사람이고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어떤 의무가 있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알 때 그것이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다 제쳐놓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이 귀한 겁니다. 그렇게 귀한 시간을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우리가 와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또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나를 은혜를 주시고 어떤 좋은 것을 주시는가? 어떻게 나를 대하시는가? 알아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막연하게 믿으면 은혜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분명히 알 때에 내가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마고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꽤 오래전에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 원하시는 분은 성경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도 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새벽에도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오후에도 찬양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배우고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더 집중적으로 더 깊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에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또 나도 알지 못했고 나도 생각했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 공부를 내가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이제 제가 차후에 며칠 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을 같이 정해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어느 시간이 좋을 것인가? 가장 한가한 시간에 뭐 바쁜 시간에는 일하셔야죠. 한가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별도로 내어서 성경 공부를 깊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배우시고 또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자, 오늘도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3절에 거기까지는 읽지 않았지만은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말씀.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는, 깜깜했는데 빛이 생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땅은 식물을 내라. 땅은 식물을 내라 하니까 땅에서 식물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좀 생긴 거예요. 말씀하시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말씀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취해서 가지고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코도 만드시고 얼굴도 만드시고 다리도 팔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신 후에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걸어다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이. 근데 모든 것은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도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10절에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온 세상을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 예수님이 자기가 만드신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환영하지 아니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맞이하는 분, 환영하는 분, 그 사람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국 가는 길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런데 마지막, 오늘 본문 속의 마지막 14절이 있잖아요. 자, 오늘 14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야, 은혜는 뭐고 그럼 진리는 뭔가? 은혜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호의, 그런 뜻이 있어요. 호의, 거저주는 거죠. 호의.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친절을 베푼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걸 만드셨잖아요. 세상 만드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먹을거리를 주시고, 그렇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내 것이라고 하면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죽고 싶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고생스러워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겠다 했는데도 자기 뜻대로 오는 거 아니고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은혜는 뭐냐? 거저주는 거. 다 거저주셨어요. 근데 거저주셨는데 이 거저주신 것이 한이 없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끝이 없단 말이에요. 넘치고 넘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요, 모든 것이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내려주시면요,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몸부림을 치고 애원을 하고 젖먹는 힘까지 다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 그런 사람 봤죠? 들었죠? 왜 그러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세상 살기 이렇게 힘든데. 그런 탄식하고,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요, 행복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로 사는 자의 행복.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자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행복이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해도 끝이 없고 고통스럽고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왜 스스로 삶을 포기합니까? 노력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은혜만 임하면 다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자의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놀라운 은혜를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넘치도록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더 있고 사람은 쪼잔하기도 하고 시시하기도 하지만은, 인색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받는 사람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를 막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은혜 받은 자가 많이 나와요. 은혜 받은 자. 성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 내 노력,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느냐? 은혜 받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거만이 뭡니까? 지가 대단한 줄 알고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대단한, 목에 힘을 주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최고지. 내가 제일 잘났고 똑똑하고 내가 훌륭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만이죠. 내가가 나오는 게 거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겸손한 자에게. 그 다음에 잠언 18장 12절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이 마음이 교만하면 망하는 것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존귀하게 되는 일에 앞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겸손한 사람. 22장 4절도 잠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보상해 주시는데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주신다는 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이 부자 되기 원하잖아요. 부자 되기를. 재물을 얻기 원해요. 많은 재물을 얻기 원하잖아요. 근데 겸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그 다음에 영광, 높여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앉혀주는 거예요. 생명,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겸손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셔요. 그 다음에 겸손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도 당연히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는 자의 자격이에요. 겸손. 자, 예수님이 겸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겸손하다? 안 맞지 않아요. 오, 너희들 복종해. 너희들 나를 무서워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 부드러운 거예요. 싸납고 강박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마음이 겸손하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인데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젖 먹는 것도 경험하셨고 젖을 먹고 자라고 자라서 아버지 요셉의 집에서 목선으로 또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씻기셨고.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때리면 맞기도 하고 욕하면 욕도 먹고, 십자가의 못을 바꾸니까 십자가에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못난 사람과 십자가에 쭉 박혀가지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하나님인데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다가 다 태워 버릴 수도 있는데,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시고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교만한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 은혜 주셔가지고 은혜로 왕도 되게 하시고, 은혜로 총리도 되게 하시고, 은혜로 부자도 되게 하시고, 은혜로 모든 사람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사람들이 왔다 가고 왔다가 또 왔다 가도 모든 사람 입에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유명한 사람, 이름 다 유명한 사람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셉이, 창세기에서 나온 요셉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야곱의 아들이었잖아요. 11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종으로 팔았어요. 상인들한테, 미디안 상인한테 종으로 은이십을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서 뭐 했냐? 경호대장 집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나이도 어리고 외국인이고 그런데도 그 보디발의 대장집에서, 경호대장집에서 총무를 맡겠죠. 총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지혜롭게 잘했으면. 그리고 그렇게 총무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지혜롭게 했는데, 성실하게 했는데 그만 그 아내가 좀 안 좋은 여자예요. 계속 남편이 없을 때 이 요셉이를 꼬셔서 동침하자는 거. 동침. 안 된다고. 주인이 모든 집안의 것을 나에게 다 맡겨주었지만은 당신은 내게 금했습니다. 아내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거절했음에도 매일같이 요셉이를 꼬셔가지고 동침하자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나갔어요. 도망을 나갔더니 이제는 모함을 해가지고 요셉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남편한테는 거짓말로 해가지고 그 경호대장이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감옥에서 2년을 있었어요. 2년을요. 종살이 11년, 감옥생활 2년. 그랬다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었어요.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면서 이제 요셉이가 뭐가 되냐?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로. 꿈 해몽해 줄 테니까 총리 나 만들어 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나 감옥에 있는데 꺼내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왕한테.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왔을 때 애굽에 가면 내가 총리가 될 것이다 그런 욕망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총리 자리 욕심내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자, 총리 월급 적을까요 많을까요? 부자 됐잖아. 총리 모든 세상 사람이, 우리도 알잖아요. 우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거, 이름, 명예 다 얻었잖아요. 욕심내지 않았음에도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낸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이 생겼고 세상에 지금 돌아가고 세상에 지금 마지막에 오는 것이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종말이, 이 온 우주가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 징조로 나타나는 것이 지진, 기상의 이변. 지금 우리나라가 아열대가 돼가지고 지금 가을철인데 비가 안 와야 돼. 막 쏟아게 쏟았잖아요. 언젠가부터 보니까 한겨울에 이 청천 하늘에서, 파란 하늘에서 그냥 번개가 치더라고요. 그게 다 무슨 얘기냐? 기상의 이변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요셉이가 총리 됐지 총리 자리 욕심내본 적 없어요. 그 바로에게 나 총리 좀 꿈 해몽해 줬으니까 총리 되게 해주세요 한번 부탁한 적 없어요. 근데 총리 시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총리를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사람 또 있잖아요. 누굽니까? 다윗.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두 번째 왕이에요. 2대 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욕심내본 적 없어요. 왕 되겠다고 어디 운동해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왕이 됐잖아요. 왕의 사위도
시켜주겠다고 사울 왕이 다윗을 왕의 사이가 되라고 신하를 시켜가지고 요청을 해서 난 아니라고 거절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사이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됩니까? 그렇게 거절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때도 다윗이 교만해져서 내가 당연히 왕의 사이가 되어야지 누가 나 제쳐놓고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골리앗. 그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죽이고 골리앗의 목을 칼로 벤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망해버렸어요. 골리앗이 와 점령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근데 다윗이 그 위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어서 나라를 구했어요. 그 정도 되면은 왕의 사이가 될 자기 분명히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교만 떨만도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반대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서 사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도 후퇴요 하라고 하니까 사양을 하지 못해서 이제 마땅히 받아들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사이가 되었고, 또 왕 되고자 노력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나 왕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냐?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욕심 내본 적 없어요. 욕심 내본 적 없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줄 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욕심내가지고 그걸 탐내서 왕이 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겠어요. 막 칼로 죽이고 빼앗고 모함하고 온갖 못된 짓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되었다고 해도 그건 불행인 것이지 행복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잖아요. 불행이에요, 불행. 그건 행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목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 그거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 꼭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당신밖에 대통령 할 자격이 없다. 당신이 대통령이 꼭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말하면 그러면 사용하지 말고 그때 그러면 그 청을 들어서 그 직분을 맡아서 잘 감당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어서 얻을 수 있어요. 욕심내서. 성경에 보면 은혜로 왕이 되지 아니하고 욕심내어서 왕 되고 부자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얼마 못 가서 다 불행하게 됐어요. 욕심으로 된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다윗을 부정해가지고 다윗을 거역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보셋은 누구냐?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인데 다윗이 왕이 되니까 거역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됐어요. 2년 동안 왕노릇하고 죽임당했어요. 됐긴 됐죠. 욕심내서 됐어요. 욕심으로 된 것은 죄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행이 오는 거예요. 왜? 2년밖에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솔로몬이 왕됨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예요. 그도 왕자. 핫깃의 아들. 솔로몬은 바세바의 아들이고 다윗은 아내가 여러 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반역을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을 되는데 왕노릇 며칠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보세요. 욕심으로 취한 거.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욕심으로 취한 것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은혜로. 부자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 행복이고 은혜로 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은혜 받는 자의 삶은 뭐냐? 겸손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삶, 그 삶이 바로 은혜를 받는 삶의 여러분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요새 오직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보세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믿음으로 살았어요. 바벨론에 잡혀가는데 거기서 벼슬아치 할 생각 전혀 없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까지 되었잖아요. 바벨론은 얼마나 나라가 큰 총리가 3명이 있었어요. 그 3명 중에서도 우뚝 선 사람 다니엘이. 예?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 자리 욕심내 본 적 없어요. 나 총리 해달라고 노력해 본 적 없어요. 총리 되려고 열심으로 일해 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합당하니까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도 여러분 세워주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자의 삶을 살면 은혜로 여러분 부자도 되게 하고 은혜로 모두 될까요? 건강도 은혜로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은혜로 주세요. 여러분. 보약 먹고 운동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요 맨날 병원 다녀야 돼. 아픈 데가 많아. 그러나 보약 안 먹고 운동 별로 안 해도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약 먹고 운동한다고 하면은 다 안 죽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다 그렇게 돼야 되겠잖아요. 근데 그래도 병 들고 죽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면 다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건강한 삶의 비결. 금요일 날 우리 했잖아요. 건강 하나님 주신 비결이 있더라고요. 말씀이 있어요. 건강한 삶을 사는 육체의 건강. 그것도 잘 따지고 보면 경외하는 삶, 경외.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생명이 건강이잖아요. 생명.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였든 여러분 우리는 욕심으로 무엇인가 되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욕심으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은혜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자, 은혜로 이루는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놀랍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적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다 은혜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을 내지만은 그러나 다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 가운데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 거죠. 만들어주신 것. 땅을 파서 곡식을 심고 땀을 흘리고 거두고 다 노력하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땀을 흘리고 그런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내가 얻게 됐지
그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다가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베푸심을 깨닫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보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서 우리가 더 큰 은혜 받는 우리의 삶, 복된 삶, 은혜로 사는 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